기독교가 제도화되기 전 4세기 초까지 교회를 일컬어서 초대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집에서 모여 예배 드렸고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은밀하게 모였고 또 지하 무덤에서 모인 적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여건은 안 좋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방 도로를 지나다 보면 길가에 펼쳐지는 농촌의 풍경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뜨이는 아담한 예배당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정겨운 풍경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정겹고 소박한 교회인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네, 혼자 쓴웃음을 이렇게 웃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인구 60만 명 정도의 부와 방탕의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2년을 선교하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교인 수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의 난삽한 문화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기보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로 변질되어 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음행, 우상 숭배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적으로 성찬, 은사, 재림에 관한 교리적 논쟁들도 지속이 되었던 거죠. 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화목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부여야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오염되고 분열된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 교회 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3장 4절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삶이 아니.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충고하면서 고린도 서신을 아픈 마음으로 쓴 거고요. 그들의 분열상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선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제시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몇몇 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등장이 돼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도 4파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4개의 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파는 바울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몇 교회를 거쳐 경험한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잖아요. 세월이 가도 기억에 남는 그가 있어요. 네.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서 또 아볼로에게서 각각 은혜를 받은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지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신앙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칭 나는 아볼로파야. 그랬겠죠. 바울은 논리적이면서도 성령으로 뜨거운 분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바울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다소나 저쪽 소아시아 출신의 그 지역 교인들은 바울을 좋아했겠죠. 아볼로 같이 북아프리카나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 출신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 가운데도 이 바울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을 좋아했겠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같은 족보야. 아볼로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좋아했을 거예요. 저희 기억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 보면 고향을 물어보는 교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본이 어디냐, 띠가 어디냐 자꾸 물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나와 공통점이 있으면 뭔가 가까운 것 같아요. 더 친근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바울파, 아볼로파는 바울 또는 아볼로와 뭔가 공통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엄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 조건이 중심이 되어서 팔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고요. 자, 3장 3절입니다. 3절 읽으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죄된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삶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상태.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이전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계속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건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기심, 교만, 시기 따위의 정서를 정당하게 여기면서 그걸 수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요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어린이겠지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고전 3장 1절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다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언급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유치함 혹은 미성숙함을 말할 때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일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숙하죠.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두 미완성인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바른지 적절한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예절 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줄 모르는 거죠. 또한 어린아이는 생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배려하거나 이것이 손해를 주는 것인지를 생각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격적 어린아이도 있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며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그냥 처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각각 분쟁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거죠. 그들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유치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육신의 사람들의 그 특성을 시기와 분쟁으로 지적을 합니다. 시기와 분쟁. 다시 3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너희 가운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시기가 많대요. 시기가 많다. 주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은 주의 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특별한 교회예요. 성령의 혜택을 더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나은 재능과 은사가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해야 했겠죠. 하나 그러지 못했어요. 형제가 칭찬을 받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공동체 내에서 그를 헐어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죠. 혹은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지만 험담하고 비난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 편끼리만 모인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더 많은 권력과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싸웠던 거예요. 자리를 탐하며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죠. 여러분, 세상 정치판에서나 헤게모니 쟁탈전이지 교회에서 무슨 주도권 쟁탈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극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급기야 깨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고향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출신지 교회, 여러분의 고향 교회가 기억나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종종. 영원의 고향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어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상 바울과 아볼로를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뚜렷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고전 11장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닮기는커녕 욕심대로 자기 행동대로 싸웠던 거죠. 겉으로는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웠지만 사실 자기 욕심을 추구했던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 침투해서 문란케 만드는 이단의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적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 아군끼리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줄을 세웠어요. 줄.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줄을 가지고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의리와 복종을 요구했대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폐쇄적 모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타했던 거죠. 배타.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다 사라집니다. 그저 사람의 주장만, 사람의 논리만 난무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현상들을 때로 봅니다. 때로 듣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도 한 교회를 보고 있어요. 3층짜리 아담한 빌딩인데 전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정문에 셔터가 내려지고 묵직한 자물쇠가 걸립니다. 그리고 문에는 경고문이 또 붙어 있어요. 출입금지. 누구든지 이 문을 손대는 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이면 넓게 열려야 되고 교인들이 가득 드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 내내 잠겨 있고 주일에도 폐쇄되어 있고 그래요. 분명히 교회 안에 충돌이 있는 거죠. 교인들 간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채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 멀쩡한 교회당에 잠겨져 있고 뭔가 소송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붙여진 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어요. 뭔 짓 하고 있나. 그리고 수근수근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래요. 네. 하나 오히려 욕을 먹게 하고 비웃음을 자초케 하는 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난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고 다 마귀 집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죠. 네. 죄의 병을 따라 나가기보다는 때때로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돌이키는 자가 왕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분쟁에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몸된 교회의 화목과 일시됨을 지켜내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려면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주의 일꾼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일꾼입니다. 고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읽어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아볼로가 뭐고 나 바울은 뭐냐.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는 데 쓰임받고 주께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바울과 아볼로는 다 사역자요, 종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무엇 했습니까? 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자,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영속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이고 그의 동반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절대적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과 아볼로는 제한된 역할과 임무를 담당할 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전도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볼로는 잘 자라도록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이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하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구원합니다.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둘이 따로따로 서서 싸운 것이 아니고요.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밭에 심겨진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생명의 신비죠. 고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표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식물을 심는 일, 물 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이 표현.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절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남은 창조주가 하신 일이라는 것.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자기의 상을 보십시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 수고한 만큼 또 보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각기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일한 교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아볼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봉사를 했던 거예요. 섬기다가 다른 일터로 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역자가 이어받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게 된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어진 기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일한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개별적인 개별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진 은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에 관계없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 사도만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섬겨 오셨죠. 근데 그들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떠나기도 하셨고요.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터치해서 이어 뛰듯이 그분들의 시간에 그들의 몫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이제는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각도 주어진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여기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섬긴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헌신 많이 하신 분들 급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네. 아직 트로피 받기에는 이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땅에서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기간 동안 봉사하고 후속 주자가 이어서 받아 섬기시겠죠. 맡은 기간 동안 맡겨진 직분에 따라 같이 협력하며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감당할 몫이 있죠. 자, 3장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역자요, 사역자, 주로 사역자들이죠.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경작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곡식들이 자라는 밭으로 묘사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네. 주님 한 분밖에 주인이 없어요.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해도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안정을 찾을 겁니다. 평화를 찾을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합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참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 교회를 무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교 가면 교실에서 애들에게 자랑을 한 거죠. 야, 우리 교회 좀 와봐라. 무지 재밌다? 그러면 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와, 그 교회 니네 거니? 그리고 무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니네 거니?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하기 무지가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그걸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라는 말은 내 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다 바쳐 개척한 목회자도 교회 주인은 아니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헌신자들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지만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일꾼이고 다 같이 협력하여 섬기고 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 되심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었고 물주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진 칭찬은 똑같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 뭐죠?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 그 신 하나님 앞에 작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일한 만큼의 상을 받으면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반석이다. 네, 이 말씀 직전에 베드로의 뭐가 있었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그 교회는 결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사망의 어둠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고 가지만 주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일꾼들이 주의 명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모두 주인이 기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같이 화목하고 일치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바른 의식을 갖는 것은 무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이라는 갈림길이 있어요.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다른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가진 삶이에요. 허나 주인처럼 대우받고 행세하며 살려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엔 주인 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죠. 끝까지. 해외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봤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할 때 3가지로 등록을 한대요. 3가지로. 어떤 사람은 연필로 등록을 한답니다. 누구는 볼펜으로 등록한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피로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연필로 등록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이름을 지우고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볼펜은 어떨까요? 그래도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시험 드는 일을 만나면 즉시 떠납니다. 그러나 피로 쓴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교회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는 주인의식을 가진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인 나라에 기여하는 성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는 누굽니까?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인처럼 인정을 끝내 받을 겁니다. 하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은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인의식은 잃어버리고 주인 노릇만 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국 복종해요. 모든 다툼과 혼란이 종식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끝나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안부는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닌 세서만 교회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잘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십시오. 무럭무럭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